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각골명심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각골명심이라는 말은 새길각, 뼈골, 새길명, 마음심,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각인시키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울러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골명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천 년부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창세기에서 메시아 오심을 예언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더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자,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친히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과 더불어 이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장 12절을 돌아가서 다시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그 월요일 날 바로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하셔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저기에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좀 이 시장길을 채워버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서 드시고 싶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거나 화가 나셔서 그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분들이요, 가장 짜증을 많이 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고플 때.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 열매를 마르게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는 장로님이 이사를 하셔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지면 위로 올라와서 이 지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의 잎사귀가 지붕 위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붕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그 장로님 참 못됐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 설명을 할 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 나무의 뿌리가 오히려 집을 상하게 만들고 지붕을 상하게 만드는 더 큰 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그 나무를 잘랐다라고 했을 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마르게 하실 수 있는 적절한 기회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각인시키고 그 비전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좀 나눌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날짜가 됐고 그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야죠.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최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 갔습니다. 그러면 혹자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황당하겠죠?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최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행동과의 불일치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최 목사님을 더 아끼시는 권사님들이시라면 저를 아마 화내면서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화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화입니다. 한번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헛된 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민수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의 예화를 적용시켜 보면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분,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믿음과 행동이 맞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3장 2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약속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당시 예레미야가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갇혀 있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사방으로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8절에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때하냐를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과 낙심, 이 여러 가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도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야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내 음식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생명의 주께 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라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42편 11절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그 마음, 낙심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주야로 눈물을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도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려움, 압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붙잡는 말씀이 없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뜻하지 않은 큰 병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돌아보면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곳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그렇고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버티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압도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환경을 압도하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한 가지 더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감난산에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입니다. 약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쓰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서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그 기도가 박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각 나라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기도였기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마르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각인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를 하나 딱 생각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기도를 생각하라. 저희 집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뒷마당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요즘은 특별히 기도가 많이 떠오릅니다. 무화과를 볼 때마다 기도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마르게 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 우리는 결코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는 지렛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렛대다. 몇 주 전에 이 옆에 있는 코스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코스코를 갔는데요, 그 뒤쪽으로 가니까 아주 큰 팔렛에 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거를 어떻게 나를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만 어쨌든 그 팔렛 위에 높이 쌓여져 있는 그것을 한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 그 팔렛에다가 팔렛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팔렛잭을 착착 하니까 팔렛이 약간 지면에서 이제 떠올랐죠. 그러더니 그 한 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한 손으로 웃으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23절에 나오는 산은 감난산을 의미합니다. 약 800m 정도의 산입니다. 이 산이 물리적으로 그냥 바다에 던지우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산과 같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큰 짐,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 웃으면서 옮길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는 자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그 짐은 우리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옮기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버틴다면 얼마 정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로는 지렛대와 같고 팔레jet과 같습니다. 그 무거운 짐, 도저히 나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것들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너무나도 큰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적의 세력들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우리가 웃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용서의 기도로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2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그 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진짜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군중들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기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먼저 용서를 선포하라,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같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의 대상, 용서의 대상, 복음 안에서 하나된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강물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의 능력을 그 위에 힘있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화합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용서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어떤 것을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그 어떤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 터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새겨주시기를 원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